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다시 와서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다시금 데려와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로 하여금 정말 그간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데려왔던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스리예요. 이 이름들에는요 모세가 당했던 경험했던 그런 어떤 그 좌절과 혹은 감사의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기 소개되었는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 사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뜻, 그 이름 그 자체를 풀어보면 거기서 나그네, 거기 나그네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그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또 엘리에셀은 뭐예요? 엘리에셀의 뜻은 여기 보면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모세를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40여 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에 실패함으로써 개인적인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들은 또한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의 고백이 되었고 그 뒷장에서 이들에게 고백했던 그간의 사장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의 구원은 결국 민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또 그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간증, 그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들은 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는 크게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찬송하게, 또 그분이 정말 모든 신보다 크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 모든 신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스스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첫 단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 자체가요,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예요. 모든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죽임을 면하고 구원받아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깊이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나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의 구원자로서, 구원의 정말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증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다.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전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증인으로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 살고 나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